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목이 이제 복음이 들렸다면 세 번째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렸다면 세 번째 시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물, 가로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떨리고 왜 이렇게 두렵고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제 마음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어려움, 또 그 나약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와야 또 서야 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못난 모습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도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그녀에게 진정한 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고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물을 꺼낸 말씀이 비단 우리가 마시고 또 이렇게 떠다 먹는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물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꺼낸 이야기일 텐데, 그냥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은 늘 무엇에 관한 이야기하셨다고요? 영적인 것.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싶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너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본문에 보게 되면 샘이 된다. 샘 자체.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샘 자체가, 샘물도 다 퍼먹으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샘 자체가 네 안에서 샘솟을 것이다. 이 물질적인 영역의 물이 아니라 내 삶에 갈급해하거나 또한 배고파하거나 목말라하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을 부각하기 위함이냐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한 가지,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트면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하죠. 제가 예전에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 지금도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원고를 쓰고 여러 차례 연습하고 암기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다. 굉장히 명석하고 총명하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을 못한다 해도, 말을 어눌하게 한다 해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을 많이 하고 마치 유식한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비어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근원을 건드시려고 예수께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지만,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가진 후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고,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너희는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어져서 영의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분명히 2장에 이렇게, 너는 육의 것은 육으로 난 것이요 영의 것을 도저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선포해도 이 누군가에는 육으로 꽉 찬 사람, 아니 영적인 0.1%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먹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어떠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될까? 하나밖에 없겠죠. 주님, 이들에게 영적인 영역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영의 깨어남과 소생케 되어짐과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한 원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졌고 인간을 탁 하고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하이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후하고 불어넣은 후에 비로소 그가 뭐가 됐대? 생명, 살아있는 진짜 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반대로 다 뭐예요? 살아있긴 하나 뭐예요? 죽은 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진짜 원형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이 빠진 그 자리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다 내 안에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다 비어지게 되는 허망한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벌을 귀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학벌이 나를 지칭해주는 하나의 명제일 줄 몰라도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 학벌이 때 어느 순간에는 나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때가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되면요, 외모에 평준화가 생기죠. 점점점 가게 되면서 뭐가 처져요? 살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검버스 생기고, 우리 육체적인 이 신체도 점점점 퇴화되면서 완벽할 수 없고 아무리 예쁘게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진짜 참 자아, 내 원형은 내 안에 붙여진 것, 내 겉에 붙어진 어떤 것들, 나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준 높은 학교에 또 진학한 사람이야.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외모를 가졌어. 이런 힘을 가졌어. 이런 건강이 있어. 이런 재능이 있어. 다 나 뭐예요? 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다 붙여진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퇴화되고 사라지게 되면 나는 진짜 뭐가 진짜 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나가 뭐예요? 나의 진짜 나는 하나님 있는 나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빠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서 세상에 쓰레기,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이 여인은 세상에 그 마실 수밖에 없는 그 물, 모두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물을, 학벌의 물, 건강의 물, 지식의 물, 재능의 물, 또 내가 돈을 잘 벌겠다고 하는 부유의 물, 재산의 물, 여러 가지 그 물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비로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누구의 엄마입니다. 난 누구의 지금 직장의 사업자 CEO입니다. 대표입니다. 난 어떤 직장의 누구 어떤 이런 직분입니다. 그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붙인 것이지 입은 옷일 뿐이시지 걸친 것뿐이지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넌 어디로 가는데? 넌 누구인데?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던지고 그 질문 속에 해답을 찾는 자가 비로소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은 능력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찾아도 그 안에 비어있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에 다른 걸 다 채워넣어도 하나님 빠지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데서 10년 걸렸어요. 저를 근데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자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참 원형의 나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왜? 그것이 난 줄 알고 자꾸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인간은 뭘 채워넣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자꾸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것이 나인 줄 알고 구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얻고 또 채워도 뭐가 또 목마르고 또 어떤 것에 또 계속 메말라지고 계속 갈증나게 되어진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비극적인 그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뭐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한 번 인생 태어나서 뭐 사라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건 다 뭐래요? 잠깐, 찰나래요. 순간 살짝 지나가고 마는 건데,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영원한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경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될 목적도 생기고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진짜 이유도 생기고요, 내가 잘 돼야 될 그 진짜 가치성이 어디인지를 두게 되어지니까 그 목적이 따로 되어져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했던 나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게 되니까 그 나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연결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그냥 쫓겨 있는 것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내가 발견된 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후부터, 그때부터 살아가는 그 순서가 이제는 뒤바뀌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먼저가 된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으로 둔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 궁극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가서 여인에게도 네가 찾고자 얻고자 하는 그 물을 마셔도 또 언젠가 또 목이 마를 텐데,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 안에서 샘 솟는 그 샘이 될 텐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선물, 그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겠다고 했어요. 선물, 값없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근데 그 성령이 너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이 솟을 것인데, 그 샘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어지고 내 안에 샘이 솟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삶으로 뒤바뀌어지는지 바로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 뭐래? 세상과 같대요? 같지 않대요? 내 안에서 샘솟는 것들은 전에는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세상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돈을 벌기 원했는데, 전에는 건강해야 될 이유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샘솟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다른 이유로 내 가치관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과씨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 예성이한테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맞아요. 셀 수 없이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과씨가 땅바닥에 던져지면 셀 수 없이 많은 사과를 엿어질까? 아니죠. 이 사과씨도요,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그 영이 샘솟는 이유로 내 삶을 지배하려면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고는 성령이 아무리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늘 죄악된 곳으로 달려가고 늘 악한 것들을 행하고 늘 세상과 버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샘솟는 것이 샘이 솟을까요? 아니요. 말할 수 없어요. 어찌 한 입에서 샘물과 독약이 흐르느냐 얘기하죠. 그렇죠? 그럴 수 없다 얘기합니다. 즉 내 안에 진정한 샘이라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면 그 상황과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하늘의 영적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이 조건을 알아야지만 내가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샘솟는 그 샘물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흘러나올 수 있느냐.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허상의 나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취하기보다는 그것을 멀리한 채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어지는 그 방향과 그 마음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삶의 그 물꼬가 터질 줄 전 믿어요. 자, 나라는 존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 진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학교 출신의 나, 영원할 나인가요? 사라져버릴 나인가요? 사업 성공한 나, 영원한 사업가인가요? 그 사업이 언젠가는 없어질 사업가인가요? 없어져요. 다 부자고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한 이 모든 외모적인 부분도 사라질 나예요. 그러면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잡혀지는 것에 투자하고 신경 쓰고 그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로 작정하는 그 영혼들은 성령의 샘물이 솟아올라서 그 성령의 샘물로 먹고 마심으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잘 풀려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건강에 육신의 육체가 병약하고 약해도 내 안에 샘솟는 성령의 그 기쁨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솟아오르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는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나 또 양이나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뭐 한다 그래요? 기뻐하고, 내 안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전만 되면 거리 곳곳마다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죠.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모형으로 된 거, 인조 트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진짜 트리를 하려면 산에 가가지고요, 나무를 베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베 와서, 그리고 그 나무가 한 달 정도 살 수 있대요. 베와. 그리고 한 달 정도 푸르르한 트리에다가 뭘 막 이렇게 입혀요? 금줄, 은줄 매고, 또 뭐 별, 뭐 금종, 은종 막 달고, 또 테두리에다가 뭘 막 둘러요. 그 반짝반짝 거리는 LED도 들고 해서 불을 딱 켜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죠.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거둘 때 금줄 은줄 빼고 또 별, 뭐 장식품, 그리고 그 반짝거리는 거 다 떼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뭐가 남아요? 죽은 나무만 남아요. 여러분, 이 죽어있는 나무에 아무리 화려한 걸 잘 붙여도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어 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혹시라도 죽은 사람을 보신 적 있어요? 죽은 동물을 봐도 정말 쓸모없어, 가치 없어, 허무한 걸 보일 텐데, 하물며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그 진짜 참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사실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나라고 한 존재가 무엇을 붙여져 있다고 나라고 여겨서 그것이 마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 살아있음은 내 안에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그 샘솟는 기쁨과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그 감격이 샘솟지 않으면 나는 진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확실히 명백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한번 범했어요. 죄를 우리는 안 범합니까? 우리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범한 후부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뭘 회복시켜 달래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애절하며 부르시는데, 장작 3일 동안 뭐예요? 금식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여러분, 뭐에 대한 갈망이라고요?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여 달라고. 내가 그전에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만족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가 본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내가 이 상태로 숨이 멎어버리면 나는 영원히 불구덩이 떨어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내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제는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자, 내가 이제 너 앞에 왔어.
내가 누군지 알면 너에게 선물을 줄 거고 성령을 줄 거고 그리고 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걸 줄 텐데 그러기 전에 너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죠. 남편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의 아주 그냥 그 팔자가 사나운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상황들을 이제 엿보면서 그 여인의 비운한 인생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셨죠. 그리고서 이 여인에게 좀 각색해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진짜 문제는 남편들을 잘못 만난 게 아니다. 너의 진짜 극심한 어려움은 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남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나운 팔자도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도덕적, 인격적, 윤리적 어떤 그런 타락과 나쁨이 정한 것도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너와 함께 있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이웃들도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이거야. 너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없는 문제였어요. 아멘인가요? 너의 진짜 문제는 남편들도 아니었고 사나운 팔자도 아니었고 네 인격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거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그 문제야.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석하고 애통한지 아세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면 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 영적인 그 가장 내부적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문제를 탁 거하고 건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데요? 한 단어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날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나와서 여기 자리에 앉고 설교 들으면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우리 만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곳이 예배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라고요. 예수께서 이 여인이 내 조상들은 저 산에서도 예배도 했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그 마음과 뜻과 다해서 내 행위와 다했지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함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이 여인에게 맞아.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 산도 아니고 저 어떤 그 예루살렘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어떤 행위, 요식, 의례가 아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네가 주어진 어떤 삶에서 영과 진리로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인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자체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만나줄 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못한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사나운 팔자, 수많은 만났던 남자들, 처했던 상황으로 자기가 겪었던 이 갈급함과 목마름과 허기짐을 겪었다고 여겼는데 예수께서 얘기하는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너의 삶의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자에게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찾아온 거야. 인간이란 존재성에 나는 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만 내 안에 샘솟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벌, 돈, 지위, 명예 내 안에 붙어져 있지 않더라도 원래 진짜 참 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발가벗은 채 아무것도 붙여지거나 걸쳐지지 않은 내 자체로 뭐 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인간이었고 그게 참 존재였는데 그 참 존재가 누구와 함께 할 때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뭘 하냐면 자에게 뭘 붙여요. 가죽옷을 해 입고요. 뭘 붙이고 가려요. 왜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깨달아지세요? 무슨 생인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부적인 것들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외부적인 것들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외부적인 것들로 내가 마치 나인 것을 인정받고자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외부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 아니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라고 하는 게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영, 그 샘솟는 기쁨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동네반대 뛰어다니면서 내가 진짜 참 나를 발견했다고 알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합니다. 야곱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지명하고 구속하였으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뭐다 이게요? 아들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나누고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 자녀의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아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었어. 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너가 아니야. 너는 나로서 뭐 해진다? 진짜 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딱 두 단어 얘기하잖아.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가 나야. I am who I am. 그가 누구십니까? 그 메시아를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좋겠어요. 그분을 내가 참호합니다. 바로 그가 나야. 우리 그분을 쫓아다니고 그분을 믿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을 내 안에 여기고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약속된 한 군중이 서로 서약해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리자고 하는 이 예식과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이외에도 내 삶에 혼자 있어도 또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주어진 어떤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기리고 바라는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때가 언제라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아멘. 이 산과 저 예루살렘의 행위 모든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영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만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진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자들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배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의미와 그 기쁜 뜻을 바울이 더욱더 깨달아서 바울이 한 차원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안 이 바울이 다시금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희가 드려야 될 이런 요식 행위의 예식의 예례 규례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릴 예배는 이건데 뭐냐면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이 산재물이 뭔지 알면 이제 답이 풀리겠죠. 이 답이 풀립니다. 이 산재물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살아있다, 재물. 살아있다, 재물. 근데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으려면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라, 그런 얘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같이 해서 풀려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뭐래요? 나 죽었대요, 살았대요?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죽었대요, 살았대요? 우리는 죽었대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죽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는 죽은 존재인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멘. 나는 죽었고 나라고 하는 내 육체와 내 바라는 내 바람이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로 다 죽은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것들로만 바라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으로 산다고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탁 채워놓고서 이제는 이 모든 방향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던 이 예배 속에 어떤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샘솟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평안. 할렐루야. 아까 세상과 같지 않는다는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었어요. 평안을 줄 텐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세상과 같지 아니한 것을 줄게. 그것은 뭐냐면 네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네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아니한 것들로 네 안에서 샘솟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예화를 하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봐.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되게 뜻깊은 얘기다. 어느 상류층 부자가 사업이 부도를 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팔아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하거나 나눠주려고 이제 경매를 붙이게 했어요. 경매사를 초청하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이 물건들을 다 판매를 할 거니 오셔서 경매에 참여하셔서 좋은 뜻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했었어요. 경매사를 초청해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경매사가 물건을 팔 때 비싼 것부터 팔까요? 싼 것부터 팔까요? 싼 것부터 팔아야 팔리겠죠. 처음부터 뭐 몇 억 이런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몇만 원부터 시작하겠죠. 이 경매사가 훑어보면서 저기 한 구석에 먼지가 아주 뽀얗게 쌓여있는 한 바이올린 케이스를 딱 봤더니 그게 아주 낡은 거예요. 근데 안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래도 구성부분 다 있는 거예요. 팔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근데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어요. 자, 이 바이올린 사실 분 얼마에 시작할까요? 자,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 여름철기 반응한 거예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4만 원. 3만 원. 여성은 너 3만 원 싫어? 근데 막 추천 내려가가지고 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어. 야, 이거 안 팔릴 것 같아서 저 옆에다 치워놓으려고 하는 순간 어느 신사가 백발이 성성한 신나가 손을 딱 들더니 터벅터벅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가 그 경매사에게 그 바이올린 제가 봐도 되겠냐고 선뜻 건네줬죠. 만 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만 원에서 살려나 보다 했어요. 그 바이올린을 듣고 활도 조율하고 또 현도 조율하면서 소리를 막 조율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엄청나게 조용해지면서 모두 다 그 연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연주가 심금을 울리는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고 너무너무 처량한 그 소리의 바이올린 소리로 그 청중들을 압도하는 연주를 이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서 있던 경매사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그 음악에 빠져서 그걸 다 듣게 된 거예요. 이 노신사가 연주를 다 하고 나더니 다시금 그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그 가방에 넣고 경매사에게 주고서 다시 터벅터벅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한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는 그 음악에 감동이 받아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구는 막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오고, 그때 이 경매사가 다시금 이 바이올린 듣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에 사실 겁니까? 우리 교회생들은 돈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때 어느 순간 10,000원에도 안 사했던 것 같은 사람 환경인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100,000원이요. 누가? 저는 200이요. 저는 300이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 바이올린이 10,000원에도 안 팔려고 했었던 이 바이올린이 자그마치 500,000원에 팔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에 연주되지 못했는지, 가방 안에는 그 바이올린이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뽀얗게 쌓여있던 이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가져갔던 그 사람의 손에서 기쁜 얼굴을 있었던 이유가 하나였죠. 여러분, 이 예화가 뭘 시사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의 참 주인은 진짜 참 연주가의 손에 붙들려야만 그 가치가 발휘될 줄 믿습니다. 쓸모없어 보여지는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 바이올린을 진짜 참 연주자가 붙잡고 연주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졌었죠. 우리 인생도 언제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언제 나의 진짜 존재성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언제 진짜 참다운 내가 증명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예요. 진짜 그분을 찾고자 하는 진짜의 나를 발견할 때, 그분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진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연주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손에 붙잡아서 연주가 됐고요, 선생님이라는 분들의 손에 붙들려 연주가 됐고, 또 때론 친구, 때론 배우자, 때론 가족, 지인들. 근데 그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연주해낼 수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쓸모없어 보여지는 그 먼지 쌓인 그 바이올린 하나도 진짜 참 연주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연하게 바뀌어질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진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어여쁜 자녀로 불러 세웠으니,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스반자 말씀 그렇죠. 내가 너로 인해서 그 기쁨이 감출 수 없고 주지할 수 없고, 또 아가서 해버려요.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너무 떠난 지 오래됐던 내 인생입니까? 다시금 그분의 손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잊은 채 살아갔던 인생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조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또 취급받지 않았던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로 말미암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세워낼 줄 전 확신해요. 그럼 오늘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 있지만 내 재물이 바로 나 자신인 걸 깨달았고, 이 자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달라고. 각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도 따를 수도 없으니 주님 날 만나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우리